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신명 상명입니다. 호리유차 천지형격. 제가 공부하다가 본문을 들어보면 문득 저를 지도하고 계십니다. 설법은 법으로 통하는 문을 가리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법을 설할 때 남을 가리키기 위함이 아니고 종교를 배우기 위함도 아니고 자기 병을 치료하기 위함이 첫 번째다 그러십니다. 제 공부를 위해서 일행에서 가르치는 지도문안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도문안 호리유차 천지형격. 지극한 도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이 없어서 아공, 법공 그러죠. 공이라는 말은 텅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이 텅 비어있다? 오, 그래, 공이 텅 비어있구나. 이렇게 이해로서 가면 안 됩니다. 이해로서는 도에 도달할 수 없고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끼어들면 도와는 멀어집니다. 아무리 털끌만한 생각일지라도 따라가면 천지형격, 멀어지다 격. 도가 만약 하늘이라면 생각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도와는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내 생각이 끼어들면 안 된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생각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극한 도, 지극, 변화의 극점은 이해가 아니라 깨달음,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도가 가리키는 말은 말을 이해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직접 경험을 해서 그 도가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나도 공이고 법도 공이다. 나는 이 육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설명을 해보면 내 생각이나 분별, 번뇌 이런 것들이 없다? 이거는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법도 공이다. 아니 우리가 법을 계속 체험해라, 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체험을 한 그 법도 없답니다. 아니 이게 체험을 해서 그 텅 빈 국을 표준을 잡아서 이렇게 정말 깨끗한 그 마음을 이렇게 실천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할 것 같은데 나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경험을 하고 보면 이것이 법이구나, 이것을 표준 삼아서 내가 정말 보고 듣고 느끼는 가운데 마음을 비워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분별하고 시달리다가 번뇌 속에 살다가 번뇌가 딱 사라지고 아무 일이 없고 편안한데 붙잡고 싶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법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도 법박입니다. 법에 묶이고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법박에 묶이면 공이 장애가 됩니다. 자, 법이 있다. 그러면 있는 것이죠. 아공, 법공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것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없는 것이니까. 법도 사라져야 합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지혜고 안목입니다. 다 있는데 지혜만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극한 도에 이르러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면 다시 분별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 보고 거의 몇십 년 만에 3년 전에 이렇게 서커스를 봤는데 서커스에서 인간탑을 쌓고 막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애줄타기를 하면서 곧 우리 눈으로는 떨어질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슝슝 달리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밑에는 만약에 모를
떨어질 수 있는 그 몇만 분의 1이겠죠. 다치지 않도록 폭신폭신한 뭔가가 이렇게 깔려져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도 그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처음 몇 번 하면은 안전이 초보거든요. 초보. 안 하면 절대로 이 법이 생활에서 그 실전에 나설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체험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습관에 떨어져서 다시 생각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법도 세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고 듣고 느끼고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있는데 없고 없는데 있습니다. 반야신경에서는 그것을 공상, 진리장에서는 이론상 그럽니다. 모습은 나타나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리유차 천지형격. 호리유차 가른토로 타말리 이슬류 어긋날차. 털끌만 채라도 탐한 게 있으면 어긋난다.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진다. 형격 상을 걸다 현 나누다 격. 털끌만 생각이라도 일어났다 하면 상을 주렁주렁 내 생각이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잖아요. 나누어서 온 세상이 드러나 버립니다. 도화는 하늘과 땅으로 완전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마음 일기를 쓸 때 내가 들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좌선을 할 때 내가 들어서 번뇌를 잠재웁니다. 내가 사경을 몇 번 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몇 천일 했습니다. 내가 들어서 하는 것은 도와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도는 나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도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데 이름을 붙여서 도다, 마음이다 이렇게 하는데 직접 체험을 해보면 도라고 할 것도 없고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벗어나서 안팎이 따로 없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깨달아서 그 강아지나 고양이 뭐 그 송아지 송아지도 처음 태어나면 뿌뿌뿌 하다 딱 걷거든요. 그런 것처럼 걸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뭔지를 모릅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저는 그 8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게 뭘까? 제가 체험은 했는데 모르는 겁니다. 아이가 말을 할 때 그 수만 수천 번을 우리가 그 알아듣지 못한 말을 계속 혼자서 이렇게 뭐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옹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옹알이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그러잖아요. 그렇게 수없이 단련을 합니다. 그래서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들겨서 단단한 그 연장을 만들어내듯이 경계에서 나도 모르게 습관을 쓰면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반복하다가 어느 날 문득 두 발로 땅을 딱 딛고 서면 그때부터 자기에게 모습 없는 도가 현실이 됩니다. 모든 경계가 공부 아님이 없다는 말을 저절로 실감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상대방을 순간적으로 딱 원망을 합니다.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마음속으로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명규나 또 경계에 속았구나 하면서 딱 빠져나오고 하면서 모든 경계가 공부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텅 빈 공을 곧 깨달아서 모습, 소리, 색깔, 느낌 그 속에 살면서도 그 속에 물들지 않고
근원에서 텅 빈 허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법으로 공부하다가 단련이 되어 병이 안치되면 스스로 병이 완치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병이 안치되면 내가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중생의 병이 보입니다. 갈등하고 번뇌하고 원망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면 그런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중생을 제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화나 제도는 나라는 생각이 전혀 없을 때 일어나는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교화나 제도보다 우리들은 생각을 빼내는 것을 먼저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나 없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불려서 많은 사람들이 군집회에 있는 집단이라 할지라도 그 교화는 상을 천지형격 전혀 다른 방향이므로 결국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깊은 분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얕고 깊은 차이가 별로 그렇게 크게 나진 않습니다.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깊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잘난 내가 작용해서 판단하고 나누고 가르고 조용할 리가 없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다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허공처럼 살 수 있다면 도를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에 통해 있기 때문에 불만족이 없고 편안합니다. 감사합니다.